8살에 남유다의 16대 왕이 된 요시야는 선지자들과 또한 경건한 자들에 의해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죠. 자, 요시야는 즉위 8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16살의 어린 나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에서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즉위 12년째 되는 해, 그의 나이 20살 때에는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산당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 이제 열왕기 하에 나타났듯이 그가 즉위 18년 되던 해,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세 때는 이제 섭정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단독으로 통치하던 그 시기가 되어지면서 이제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성전 수리였지요. 그렇게 성전 수리가 시작되자 므낫세 왕과 아몬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숨겨졌던 율법책이 성전 수리 과정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이 요시야 왕이 듣게 돼요. 말하자면 사실은 신하를 통해서 듣는 거지만 읽은 것과 똑같죠. 그래서 그것을 읽게 되면서 그 율법의 말씀으로 인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것이 뭐예요? 선왕들의 악행들, 우상숭배의 악행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남유다의 백성들마저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아왔던 그 오랜 시간의 흔적들, 이것들이 결국은 율법에 위배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구나, 이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신하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열왕기하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선지자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낸 신하들은 누구였냐면 제사장 hil기야와 또 신하인 아히감, 악볼, 사반, 아사야였습니다. 자, 이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찾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선지자 훌다였습니다. 여러분, 여선지자 훌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우리에게 기억나는 여선지자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모르는 여선지자는 있을 수 있겠으나 성경에 기록된 여선지자를 조금 더듬어 보면 성경에 드러난 첫 번째 여선지자,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모르시나요? 힌트, 출애굽기. 성경 퀴즈 시간은 아니지만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여선지자인가요? 네, 성경 다시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미리암을 여선지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선지자, 힌트, 사사기. 이 정도는 아시겠죠? 그렇죠? 이제 입술로 모양이 보이네요. 드보라 선지자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왕정시대, 특히 열왕기하로 넘어가서 바로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그만큼 사실 여선지자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세 번째로 언급된 이 여선지자 훌다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동시대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에게 유명한 첫 번째 예레미야, 두 번째 스바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유명하게 여겨지는 건 누구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죠. 그 다음에 스바냐는 스바냐서도 있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를 익숙하게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과 신하들은 여선지자인 훌다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왜 예레미야나 스바냐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고 여선지자였던 훌다를 찾아간 것일까요? 사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학자들은 이런 견해를 제시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선지자로 임명받은 지 대략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초보 선지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스바냐는 당시에 나이가 많아서 은퇴한 선지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견해들이 그럴 수도 있으나 그렇다라고 단정해서 생각하기는 좀 무리하다고 보편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왜 여선지자인 훌다를 찾아갔을까를 생각해 볼 때 정리해 볼 수 있는 건 본문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훌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자면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자, 조금 길죠? 이게 어떻게 소개를 하는 거냐면요, 훌다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훌다의 남편의 족보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할아버지부터 시아버지, 그다음에 남편까지 소개한 다음에 그 남자의 아내더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남편의 족보를 3대까지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더라, 이렇게 훌다를 소개한 걸까요? 성경이요, 족보를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언급할 때는요, 대부분이 그 가문이 얼마나 믿음의 수준이 깊었는가, 믿음의 명문 가문인가를 주로 드러낼 때 할아버지부터 많이 언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훌다를 소개할 때 이 시댁의 3대를 다 소개했던 건 뭐냐면 이미 그 시댁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믿음의 훌륭한 가문이었음을 드러내는 거고, 그 가문에 속한 아내로서 훌다도 굉장히 깊은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에게는 사실은 뭐 익숙하지 않지만 그 당시로 들어가 보면 훌다는요, 어찌 보면 예레미야나 스바냐보다 더 인지도가 있었던, 더 존경받았던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선입견은 여선지자다라고 하니까 조금 남자 선지자들보다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으나 당시에요, 미리암도 그랬고 드보라도 그랬고요, 그 여선지자가 활동할 때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여선지자를 가볍게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보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웬만한 남자 사사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리더십도 강했고요, 하나님과의 교통도 굉장히 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조금 여자 목회자와 남자 목회자를 비교할 때 조금은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도 사실은 그런 선입견이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왜 남자 선지자가 있는데 여선지자를 찾아갔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런 이해 때문에 진짜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여선지자 훌다는요, 웬만한 남자 선지자들보다도 더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훌다가 오늘 14절에 보면 어디에서 살았다라고 소개를 합니까? 예루살렘 둘째 구역. 이건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첫째 구역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있어요. 예루살렘 첫째 구역은 뭐냐면, 첫째라는 하는 표현은 잘 안 쓰지만 처음 다윗이 이방인들을 정복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도시화하면서 성읍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성읍화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첫 번째 구역이에요. 근데 두 번째 구역은 뭐냐면 그러니까 역사가 쭉 거슬러서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그때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너무
좁잖아요. 인구가 너무 불어나서. 그래서 이 인구를 원활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서쪽 지역을 확장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구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구역에 훌다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는 것은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시대 때 와서 새롭게 서쪽에 확장된 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훌다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 보시죠. 자,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 제사장과 신하들이 훌다를 찾아가서 왕이 이러이러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고 그거 자기가 깨달은 바가 맞는지 당신에게 좀 구합니다. 하나님에게 좀 물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훌다가 이미 알고 있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하나님께 들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의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보낸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성경은 먼저 이렇게 말해요. 훌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이건 어떤 의미의 표현이냐면 훌다가 지금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해야 될 역할이죠. 목사의 사사로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훌다도 당시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지금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다가 말하지만 이건 훌다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다가 입을 열어 하는 말씀의 권위는 훌다에게 있지 않고 훌다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훌다가 이제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조금 의아하지 않나요? 뭐가 의아하냐? 지금 훌다는요, 이 신하들을 요시야 왕이 보낸 걸 알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의를 갖춰서 왕께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라, 이렇게 왕 아니면 뭐 요시야 왕 이렇게 표현해야지 옳죠. 근데 이런 표현을 안 해요.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고 해요. 내게 보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존칭을 안 하는 것처럼 표현될까요? 이것은요, 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철저하게 높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요시야 왕이기 때문에 그를 왕처럼 대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한 사람처럼 지금 표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높이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이제 말을 전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제 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 아마도 신명기의 말씀일 것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왕이 생각했던 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거죠. 선왕들의 악행, 그리고 선왕들로 인해서 함께 악행을 저질렀던 백성들의 악행, 그 악행이 신명기의 말씀을 정확하게 위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적혀 있는 그대로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뭐 회심의 마음을, 슬픔의 마음을 표현했었죠. 그래서 그 심판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훌다를 통해서 하는 말이, 네가 깨달은 대로 내가 지금 심판을
작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느꼈던 대로 하나님이 지금 매우 분노하고 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대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우상을 직접 만들어서 섬겼던 그 모습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남유다는 이제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 이 남유다의 멸망을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거두시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확정됐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 남유다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함을 드러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요, 훌다를 통해서 그러나 지금 요시야 왕 개인의 미래는 조금 다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부분을 볼게요. 자,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은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 왕들과 백성들의 악행을 생각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생각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며 슬픔과 애통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그 기도를 요시야 왕의 그 겸손한 애통함을 하나님이 다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마음, 애통하는 요시야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통곡하며 회개할 줄 아는 이 심령, 이런 심령의 모습은요 주로 누구를 향해서 표현됐던 모습이냐면 다윗에게 표현됐던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런 다윗에게 하던 표현이 지금 누구에게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에게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 죄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왕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였습니다. 근데 이전의 왕들은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심령을 갖지 못했어요. 몇몇 왕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을 가졌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특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미 멸망했지만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심령을 가진 자들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요시야만큼은 선왕들의 또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의 죄인 양 여기며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심령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저 백성들의 죄악을 또 선왕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마치 자기의 죄인 양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취하다니 참 귀하다라고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요시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냐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사실 얼마 전에 봤어요. 누구 때 봤죠? 지금 요시야는 16대 왕이에요. 그 앞에는 다 악한 왕이었지만 곧 조금 더 앞으로 가면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그래도 선한 왕으로 들어갔죠. 히스기야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우리가 그때도 확인을 했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잠시 교만을 부렸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여 심판을 예고했지만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하는 심정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다음 왕 므낫세나 아몬으로 가니까 더 악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심판을 다시 작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요시야가 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애통함을 가졌네요. 그랬더니 너의 시대에는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무엇으로 보면 되냐면 요시야 때 심판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시야의 그 하나님 앞에 가졌던 겸비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심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유보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 유보는요, 그 안에는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유보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냐면 내가 그러나 기회를 더 줄게. 너의 후대 왕들이 또 백성들이 지금의 요시야처럼 마음이 겸비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며 우상들을 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바르게 받는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뭐 하실 수도 있다? 거두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심판을 내린다라고 말했지만 유보할 때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멈춰보면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4명의 왕들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의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30여 년 정도 지나가자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남유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실 역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5장으로 가면 이제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유보해 주신 그 기회를 후대 왕들이 제대로 기회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13대 왕 그래도 히스기야처럼 또한 16대 왕 요시야처럼 심판이라는 상황이 내 눈앞에 놓여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회개할 줄 아는 심정과 애통해 하는 심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심판마저도 유보하여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자가 정말 복된 자이고 지혜로운 자인데, 그런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경비할 줄 모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역사하실 때요, 변함없이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아주 무섭게 몰아치는 순간도 있지만 그 몰아침은요, 결국 우리의 완악한 고집과 우리의 그 탐심들을 꺾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만들고자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섭게 몰아칠 때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싫어, 이렇게 반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이 몰아침이 나에 대한 나의 교만 때문이며 또는 나를 더 연단하여서 아름답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성도가,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인 거죠. 우리 앞에 인생 속에 수많은 상황들이 놓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상황을 대하며 살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상황을 놓았을 때 겸비하여 그것이 내 죄인 양 애통해야 하며 회개할 줄 아는 심령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은혜의 백성의 삶이 되지만, 그 이후의 왕들처럼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상황들을 대할 때 이것을 교만으로 해석하고 욕심으로 해석하고 절망으로 해석하고 낙심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복된 상황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항상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상황들을 해석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단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고난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과 연륜이 되면요, 고난이라는 게 딱 왔을 때 그 즉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른들은요, 보통 그거 아유 괜찮아, 살아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끔 효선전도님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보면 이제 선우를 키우면서 막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 집사람은 에이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 신경 쓰지 말라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효선전도님이 이해가 잘 되겠냐고요. 처음에는 걱정만 되고 선우를 키우면서 염려되고 얘는 왜 이럴까, 이때 왜 울지, 막 이런 게 오는데 저희 아내 정도 되면 에이 그 신경 쓰지 말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죠. 고난의 세월을 거쳐온 신앙의 어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게 참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자꾸 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의 신앙을 잘 보실 수 있는 또 젊은 청년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어른들의 신앙이 물론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시대와 많이 달라서 다른 부분과 또 이 차이가 갭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과 중심에서는요, 어른들이 어떻게 인생을 견디어 왔는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는가를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거쳐야 될 시행착오들이 많이 줄어요. 또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봐라, 이때 봐라. 이런 상황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주고 회복의 은혜를 주고 이 돌파의 날 힘도 주시더라. 근데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에 속아서 자꾸 상황 속으로만, 문제 속으로만 들어가면 해결되는 게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욕심대로 살다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사실은 가진 것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 중에 대부분은 더 깊은 감사와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소유한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것 우리 어른들은 이미 너무 많이 알아요. 청년들이 배워야 될 게 뭐예요?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가진 것이 적어도 늘 감사하며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우리가 지금 입을 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듣는다는 거예요. 요시야의 그 애통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 푸념처럼 늘어놓는 말들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툭툭 이렇게 쏟아내는 말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말들, 이런 그런 말들이 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백성인가, 내가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인가,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가.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런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나의 구원의 은혜와 소망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이런 어느 순간에 놓여 있든지 우리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보다 오히려 감사가 먼저 나올 겁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먼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니 오늘 우리의 말과 행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과 행실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